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랑담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주제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찬양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제가 특세하기 전에 이 찬양을 이번에 주기도문과 함께 주제 찬양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분에게 제가 이 찬양 어떠냐고 공유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좋다고, 제가 어디가 좋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저는 예측을 하기로는 후렴구가 참 좋았거든요. 저는 후렴구로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후렴구가 아니라 처음에 맨 첫 구절이래요. 첫 구절이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이분이 여자거든요. 여자는 예쁘다 하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잠시 있다가 처음에는 그 부분이 제일 은혜가 됐는데 조금 더 듣다 보니까 그 뒷부분이 더 은혜가 되더래요. 어떤 부분이냐 했더니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실수가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부분이 은혜가 되더래요.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 아내입니다. 실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저는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대충 예상되시겠죠? 실수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여자와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제가 또 실수를 했어요. 우리 특세 기념품을 가져갈 수 있는 조그마한 비닐봉다리를 하나 아내가 여보 그거 하나 사면 어떨까? 그거 좋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전달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또 다른 거 준비한다고 그걸 준비를 미처 못했어요. 예배가 다 다가왔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보 그거는 어떻게 하냐, 또 실수했네. 아내의 표정이 슬쩍 안 좋아집니다. 다행히도 우리 또 박재윤 전도사님이 전도팀에서 남은 비닐이 있대요. 그걸로 준비를 대체품을 하긴 했지만 참 실수가 많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이 목사는, 저는 진짜 용서가 없는 세상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에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기적 같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 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요 목회를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좀 아찔하기도 하고 한편으로서는 참 기적과도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주기도문을 다 끝내놓고 금요 성령 집회 설교를 준비하려고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찾다가 주기도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딱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기도문 다 끝났는데 두 절이 더 붙어 있어요. 이 두 절은 왜 기록되었을까? 주님은 왜 주기도문 안에도 충분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용서에 대한 말씀이 주기도문 안에 있어요. 있는데 또 주기도문 끝났는데 또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로 왜 더 하셨을까? 궁금해졌습니다. 묵상하기 시작했죠. 성경을 보다가 궁금할 때는 멈추고 묵상하라고 그런 겁니다. 묵상을 하다가 이 용서라는 것, 이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이 땅에서 너무 많구나.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부분 용서구나. 주기도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쓰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쓰고 싶습니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이에요. 주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라와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따라서 해볼까요? 주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한 번 더요. 주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주기도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숙제가 하나 남습니다. 어떻게 그게 내 삶에 이루어지나요? 누구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나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 뜻이 이 땅에 내 삶에 어떻게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말인가? 그냥 듣기 좋은 슬로건으로, 좋은 특세 주제로만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끝, 이건가요? 아니면 이게 실제가 가능한가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발딛고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 원리대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한 사람, 그런 교회가 누가 되면 좋을까?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가 되면 좋을까? 이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이 되라고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저같이 이런 질문이 남을 거예요. 어떻게 누구를 통해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이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을 그때의 그 다음 구절이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하셨습니까? 내가 정말 용서하기 힘든 누군가가 아직 내 삶에, 내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까? 길거리에서 만나기만 해봐라. 가서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도망칠 테다. 이런 분 혹시 있습니까?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사랑입니다. 세상은 힘과 소유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래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네 몸과 같이, 네 목숨과 같이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네 이웃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핵심 파일이다. 이래요. 그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예요. 이걸 실제로 입증해 보인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용서하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 십자가가 용서하는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이어지는 이런 하나님 나라와 뜻이 너희 삶에 이루어지기 원하는데 그게 뭐냐? 용서다. 용서라는 열쇠를 제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용서하는 사람들의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창세기의 요셉을 들 수 있죠. 형제들이 자신을 팔아먹으려고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그 자신을 팔아먹은 형제들을 용서한 이야기가 요셉 스토리에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장인어른인데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다윗을 쫓아오는데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2번이나 주어지는데 죽이지 않죠. 용서합니다.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바로 스데반이 믿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용서의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용서하는 사랑을 통해서만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면 그만큼 내 손해예요. 그만큼 내가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용서하는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통치입니다. 용서하기 힘들 때 여러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70번씩 7번, 490번 이거는 끝없이 용서하란 말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원수까지 사랑해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건 용서를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래요. 과연 실천 가능할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 속에, 내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는 가능합니다. 성령의 생각에 순종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도 조금씩 용서하게 되어지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질까? 심리학 용어 중에 게슈탈트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음을 잘해야 되겠네요. 이 법칙은 사람이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보느냐, 어느 조명 아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예뻐 보이기도 하고 또 못나 보이기도 한답니다. 실물하고 다른 착시 현상이라 할 수 있겠죠. 멀리서 보고 조명 아래서 보고 와, 너무 예쁘고 멋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 교회에서 100m 미남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가까이서 보면 아니더란 말이지. 여기는 근데 100m 안 되는데, 그죠? 잘 보셔서 감사합니다. 멀리서 보고 아니면 조명 아래서 보고 하면 괜찮아 보인다 이거죠. 이런 법칙들을 심리학 용어 중에 이런 게슈탈트 법칙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용서하기 힘들 때 내 눈으로 보기에는, 내 관점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용서하기 힘든 사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사람, 갚아줘도 시원찮을 그 사람, 하지만 내 눈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용서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약함과 부족, 실수, 잘못, 죄, 이것 때문에 고통을 주고받는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며 보고 계시는 한 분이 계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눈으로 만약에 우리가 서로를 늘 바라보며 부부도, 부모와 자녀도, 같은 우리 성도 관계에서도, 목사와 성도 관계 속에서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서로의 잘못과 허물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 예수님 눈으로 더 잘 바라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을 내가 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저 영혼을 볼 수 있는 힘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읽은 동화 중에 최근에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동화 토비아스의 우물이라는 동화 이야기 하나 있어요. 좀 감동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는 다른 동네 사람들과 달리 물 걱정을 안 하는 동네였어요. 왜? 이 마을에는 우물을 소유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토비아스라는 이 주인이 있었는데 물이 필요한 마을 사람 누구나 다 돈 안 받고 공짜로 물을 다 나눠줬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주인, 이 토비아스가 아들 줄리안이라는 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우물 관리자를 한 명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인 중에 똑똑한 엘제비르라는 한 하인을 세웁니다. 누구든지 이 하인에게 명합니다. 누구든지 이 물을 찾아오는 사람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거저줘라. 이 종은 처음 얼마 동안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물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종의 마음이 살짝 바뀌어요. 자기한테 감사하다라는 표시를 하는 사람에게만 물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이미 이 종이, 이 하인이 우물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을 얻기 위해서라면 매번 그에게 가서 고개를 숙이고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흘렀어요. 이 하인이 이제는 자신에게 예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물을 주기로 마음을 바꿔 먹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전혀 내키지 않지만 물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종에게, 주인의 종에게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우물가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한 사람이 와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물을 달라 하는데 가만히 보니, 얼굴을 보니 주인의 아들인 거예요. 줄리안이 온 것입니다. 이 줄리안이 와서 이제는 다시 그 종 대신에 동네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마음껏 물을 다시 가져가도록 허락합니다. 오랜만에 많은 동네 사람들이 기쁨이 넘칩니다. 이제는 저 종에게 잘 보이지 않아도 되는구나, 마음껏 다시 얻을 수 있는 이 기쁨을 만끽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이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악한 종, 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고발합니다. 그 주인의 아들에게. 그리고 그에게 물을 주지 마십시오 라고 촉구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주인의 아들 줄리안은 이 악한 종에게 물을 거저 주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라며 용서해주고 물을 줍니다. 여러분, 이 뒤에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이 주인의 이 사랑을 입은 이 종, 악한 종이지만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이 동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 이 악한 종 엘제비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물 내게 아닌데, 이건 주인의 것인데 내 것처럼 사는 모습들,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짜로 다 나누어 주라고 했는데 주인의 것인데,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마치 내 것처럼 사는 모습들, 나아가 이 우물이 자신의 것처럼 인사를 하라고, 나에게 예쁘게 보이라고 까지 요구하는 모습들, 일명 생색이라고 하시겠죠. 내 것도 아닌데, 나는 청직일 뿐인데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지 않고 내가 주인 행세 다 하고, 나아가 주인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막는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모습. 만약에 진짜 참 주인이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본다면 가차없는 징벌의 대상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징벌의 대상자들에게 보내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그 용서의 사랑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 주인 행세를 한 약한 종, 이 엘제비르의 잘못을 마을 사람들이 징계하라 하고, 저자에겐 다시는 물을 주지 마라 하고, 하지만 주인의 아들은 그를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이 약한 종에게 물을 거저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서. 만약에 마을 주민 한 사람이 이 부당하다는 것을 더 큰 소리로 더 외쳤더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물의 주인이 주겠다는데, 용납하고 용서하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큰 소리치는 마을 주민이 오히려 더 오버하는 것이라고 하셨겠죠. 본인도 우물을 은혜로 얻은 사람인데, 공짜로 얻은 사람인데, 자격 없는 사람인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 이걸 망각하고 주위에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지적하고 정죄하고,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냐고, 왜 이것밖에 못하냐고, 왜 이런 실수를 하냐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해주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내 가정의 이야기, 내 일터의 이야기,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는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눈으로 본다면 도찐 개찐이다. 도토리 기적이다. 나는 이런데 넌 왜 이러냐 하는 그 두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니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대인관계는 마치 거울과 같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 때문에 부득부득 이를 갈고 죽어도 용서 못해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계속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기도하다 보면 처음엔 내가 욕했던 그 사람이 거울이 되어져서 반사작용이 일어나서 내 모습을 비춰줍니다. 니는, 나도 알고 보니 이 사람의 잘못 못지않게 너무나도 많은 죄, 잘못, 실수가 있지만 그만한 지적과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았을 뿐이지 그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큰 죄와 실수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 힘든 용서, 그 힘든 용서를, 네가 그렇게 하기 힘든 용서를 너는 이미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용서가 잘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용서가 될 때까지 주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용서가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라는 것을 첫째로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힘든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저 인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기도하다 보니까 그 힘든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도 있구나. 그 힘든 용서로 나를 용서해 주셨던 분이 계셨구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가며 나를 용서하신 분이 계십니다. 내가 받은 용서를 하나님은 십자가로 데려가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다 보면 뭐가 보입니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습니까? 처음에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피조물에게 창조주가 맞고 모욕당하고 질질 끌려가서 대롱대롱 벌거벗겨서 못 박아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느끼며 죽어가는 비참한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조물 앞에 조롱당하는 창조주 예수, 죽어도 좀 깔끔하게 죽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굳이 그렇게 최고로 고통스럽고 비참한 죽음을 선택하셔야만 했습니까? 십자가밖에 없었습니까? 그냥 물에 그냥 빠져 죽는 것도 있고 깔끔하게 죽는 것도 많은데 가장 추잡하고 가장 비참하고 창조주가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십자가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이만큼 나는 죄를 미워한다.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나는 너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의 죄의 심각성과 죄에 대한 경각심과 우리는 그냥 쉽게 저지른 죄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각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대신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었어요. 내가 받은 그 용서를 깊이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거울 삼아서 먼저 나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용서받기 힘든 죄인인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용서하기가 쉬워져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가을 특세 주제 뭐죠?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내 가정과 일터,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기를, 경험되지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현재의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개인과 가정, 일터, 교회, 모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성령 안에 살아가며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하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는 사랑을 먼저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납하는 사랑의 그릇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시길 바라요. 자녀를 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여유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부모도 여러분 좀 용납하는 눈으로 보세요. 부모도 알고 보면 그게 최선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되지만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여러분 좀 용납의 눈으로 보시면 용납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이런 손을 내밀어야 될까요? 여러분 가족의 동역자에게 누가 먼저 용서와 용납의 손을 내밀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먼저 보통 손을 내밀어요.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 손을 내밀고, 용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꽁하게 있지 말고 좀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생각대로 내가 하기로 결단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맛보고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도 누리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용서하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 사랑 담은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기도합시다. 내가 내 힘으로 용서하기 힘든 상황, 사람, 일들이 계속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주기도문 후에 또 한 번 강조하며 용서해라, 또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게 너희가 걸어갈 길이다. 그게 네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다. 너희가 만약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내용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 없지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용납을 받은 내가, 이제 내가 용서하고 용납해야 될 차례입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여,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날 향한 그 용서와 용납으로 내가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내 동력자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그 용서와 용납하심으로 내게 힘겨운 그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많은 상처와 이 많은 아픔과 이 모든 고통의 상황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미움이, 모든 증오가, 모든 불평과 모든 원망과 모든 이 분노가 내 힘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내 안에 이 모든 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내 육신의 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해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시 화평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니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를 덮어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남편을 덮어주시니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나도 동일하게 긍휼히 여기고 안아주게 하시고 용납하며 기다리게 하시며 참아낼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십시오. 더 인내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야 될 곳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 안에 누려지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하시며 내 동역자들이 함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이 위로와 지혜로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위로와 치유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보혈을 지나 주 앞에 갑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있는 저 밑에 있는 쓴뿌리까지 알고 계시고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나는 이미 주 앞에서 용서했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다시 그분 얼굴을 보면 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어요. 그게 우리죠. 솔직히 그렇게 쉽게 됩니까? 용서가. 또 봐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또 봐도 그래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쓴뿌리가 깊어요. 저 잔뿌리까지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 그래서 또 한 번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용서와 용납이 무엇인지 배우러 가야 돼요. 그 앞에서 아버지요, 내가 힘든 저 영혼, 사랑하기 힘들고 용서하기 힘든 이 영혼을 주여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용서 용납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그 깊은 곳을 이 시간에 성령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왜 우리 속 깊은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 일을 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 안에 모든 이 상처와 결핍의 쓴뿌리들을 다루십니다. 이 시간에 내 모든 걸 아시는, 내 깊은 그곳에 터치하시는 그분 앞에 나를 내어놓으십시오. 그분 앞에 맡겨두십시오. 내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그분에게 맡겨드린 만큼 그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깊은 곳을 보게 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 안을 말씀드리며 그분의 손으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저 앞으로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 안에 저 깊은 곳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 힘으로 잴 수 없는 내 안에 아픔들과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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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로 이 모든 것까지 해결한 십자가의 힘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아버지여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의 눈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의 마음 깊은 곳을 내가 바라보며 마음과 마음을 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까움을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자녀들의 아픔을 탄식하시며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내 영혼의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기쁜 것을 나누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하시며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미처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나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고통스러운 작업일 수 있지만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 통치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 부부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걸 보고 자란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무너진 평강을 회복하고 이 악순환의 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주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온전히 소망합니다. 나를 도와여 우리 사랑나무 교회 공동체가 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하심을 넘겨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종의 가정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그 위로와 치유가 임하고 아버지여, 넉넉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종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요, 주님이 이루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과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보니 우린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분, 그날에 우리를 우린 그분을 믿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주님만이 길이 보니 우린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는 나의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네, 우리에게 이 신앙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그날에 주님이 이루실 그날에 우리는 그 날을 향하여 한 걸음씩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 날을 향하여 방향이 정확하다면 더딜지라도 한 걸음씩 각오만 있다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 방향으로 내 자녀가 각오만 있다면 좀 더디더라도 기다려주세요. 내 남편이 좀 더딜지라도 좀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내 아내가, 내 부모가 좀 기다려주세요. 우리에게는 그 날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룬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할 때 들으시고 역사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믿음 가지고 주여 더 인내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더 소망의 비전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소망의 그날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 가정에 허락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한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역사들을 아버지여 반드시 보게될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비록 많은 것들이 미약하고 여전히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고 아버지 주의 말씀과 약속이 있고 아버지여 순종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약속은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질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땅에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주여,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되신 주여, 우리 온 가족이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마다 다시 한번 더 소망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이 많은 유혹의 죄들을 주님 반드시 끊어낼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끊어낼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또 하나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행하시는 주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주의 은혜와 그 사랑을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일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모두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영역들을 하나님 날마다 성경으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낙심치 않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믿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주님 상황 속에서 아버지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용납하심과 주의 그 인내하심과 그런 용서하심의 은혜가 흘러서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섬김의 삶 속에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영혼들, 담아낼 수 없을 것 같은 영혼들까지 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오 주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사랑을 발견하고 주여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 속에 임하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내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번 더 외쳐봅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찬미하다. 어느 보석고라니 하나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을,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또 우리 한번 더 외칩시다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토록 영원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도지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힘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기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내게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하셨사오니 성령이 가득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내 삶에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는 영 성령 그 성령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 충만하게 세상의 통치를 받기보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힘을 주셔서 아버지요 이제 특세 이후에 하나라도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곳에서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 또 중보기도할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이 제목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지혜 집사님 그리고 아들 하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병원에 서울에서 또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고 왔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계속 기도했던 이 멜라스 증후군 이 미토콘드리아 변이로 희귀 유전병이라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다녀왔는데 우리 엄마 되는 우리 박재 집사님은 변이 비율이 19%, 다행히 낮게 나왔고요. 여러 가지 검사, MRI 검사 등 여러 이상이 특별히 없고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민이가 걱정입니다. 비율이 지금 57%, 높은 편으로 또 젖산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하민이가 머리 많이 아프다든가 또 처지지 않는지 계속 잘 관찰해 보고 지켜봐야 한답니다. 우리 비율이 높은 편이라서 언제 이 젖산 수치가 더 높아질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번 정말 특세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민이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 하민이를 맡깁니다. 이 엄마의 기도 제목, 아빠의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우리 엄마의 마음으로, 아빠의 마음으로 우리 하민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회복을, 건강을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책임져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우리 하민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박재진 스님과 또 이충만 간사님 이 가정을 위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박재진 집사님과 하민이를 위하여 또 기도합니다.